함께, 위드죠, 위드. 함께. 자,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와 함께, 나의 삶들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많은 삶들 가운데 넘치는 자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뭐가 나오죠? 함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성육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자, 성육신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육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로 뭐냐면 incarnation입니다. incarnation.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 요 in은 뭐냐면 인을 뜻하는 이 라틴어 전사는 인입니다. 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래시는 뭐냐면 라틴어에서 까르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인카르나티오에서 끝에 뭘 붙인 것이죠. 영어처럼 n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 성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불러서 뭐라 그러냐? 예,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교부 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으로 들어온 것,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성육신. 그러면 이 성육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마태복음의 1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누가 잉태했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늘 함께 옆에다가 소자라고 해놨죠. 이 소자는 뭐냐면 헬라어에는 이거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메타인데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소유격에 한해서 소유격으로 요 메타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뭘 입고 오셨다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려하기 위해서 살리려 하심인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림으로 뭐가 드러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있고 싶어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 봤습니다. 예. 진짜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 봤습니다. 제가 죽도록, 그 말 외에는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진짜 죽도록 제가 한 여자만을, 저희 아내인데 죽도록 사랑해요. 10년 동안. 일어나 아침에 깨어서부터 마지막 잠자는 순간까지 그녀를 향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다. 그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깨어나면 그녀 생각, 마지막 잘 때도 그녀 생각, 늘 그녀 생각으로 생각이 찌들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의 꿈이 뭐냐? 저희 아내와, 지금 결혼한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결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20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밤에 떨어져서 있을 때도 벽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라이르. 우리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닉네임. 저는 이쓰고, 저희 아내는 이쓰고 저희 아내는 닉네임이 라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은 뜻이 없어요. 두 개가 딱 붙이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하면서 벽에 끌어안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짜 두꺼운 대학노트 4권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노트 밤마다 그녀를 생각. 예. 편지 보낼 때 어떤 데는 편지지에다가 20장씩 이렇게 한 편지에다 20장씩 이렇게 말아서 20장씩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모았는데 우리 일반 아이들 가방이 있다면 거기에 가득 들어가더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 하죠?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서는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떨어져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는 하나님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의 강이, 그 그리움의 강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가만히 멈추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10절에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물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즉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좀 더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뭘 되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 땅을 거느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이 거느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그런데 그분이 뭘 입고 있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냥 형태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 모양 자체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율법이,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에 딱 죄를 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딱 정리하면 성육신,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 육체를 좀 더 뭐라고 설명하냐? 종의 형체라 설명하고 이 육체가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모양.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모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에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뭘 알지 못한다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죄에 대한 죄를 육체를 통하여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받지만 뭐는 없다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는 살아가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뭘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뭐냐? 예수님의 육체의 독특성은 뭐냐면 죄를 알지도 그리고 범하지도 않으신 죄 없으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면 왜 죄가 없는 것이?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 사망이란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왜 죽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냐. 우리 오집사님 장차 죽으실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서. 예, 장차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망이 왔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다고 그랬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란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범하지도,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분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태어난 남자의 정자가 난자에게 들어가서 결합해서 태어난 그런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유전을 통하여 태어난 분이 아니란 것이죠. 그분의 탄생 자체가 뭐가 있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잉태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때 예수님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13살. 예수님이 태어날 어머니 이때 보통 나이가 13살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보통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13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죠? 아들을 낳죠. 그래서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을 해서 딱 태어나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잉태가 되어져서 아기가 이 엄마 자궁 속에서 잉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 레위기 17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디 속에 있냐?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가운데 피가 온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소를 나르고 영양분을 날라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멈추죠? 심장이 딱 멈추죠. 심장이 멈추는 것은 심장이 뭘 하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죠. 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피가 죽어버리니까, 피가 기능을 상실하니까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피에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데, 결국은 이 피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그러면 이 엄마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도 뭘 가져야 되죠?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흘러야 되죠? 혈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예수님에도 뭐가 있다고요? 피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일반적인 피와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딱 결혼해서 유전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유전 인자가 어디에 들어와요? 피 속에. 그래서 이 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나무위크 백과사전에서 인터넷에서 퍼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상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자, 실제 임신 과정에서 엄마와 산모와 태아가 피가 혈액에 있어 기린 일은 없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버지가 제공하는 것은 정자뿐이고 어머니의 태반 속에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혈관과 태아의 혈관의 물질의 교환은 두 혈관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엄마의 혈관과 아기의 이 혈관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분리되지 않고 피를 직접 나눈다면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아기의 태아의 피와 엄마의 피,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내려오는 이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지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이 난자 자체에는 뭐가 있냐? 혈관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없어요. 난자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에는 뭐가 없어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유정란에는 부화할 때 보면 뭐가 생기죠? 혈관이 생기죠. 그럼 똑같이 아담의 남자에 있는 정자가 난자 속에 딱 들어갈 때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혈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서 정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정자가 들어가야 이 태아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피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누구의 피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피와 같은 거예요. 정자 속에 있는 그 피의 유전자가 이 태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는 정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마리아 속에 있는 그 피도 이 태아 속에 공급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피입니다. 독특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피인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으로 피는 같지만 이 피의 기능 자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정자로 피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머니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성령으로 죄 없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가 되었으므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 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을 때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은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흐르는 피는 아담의 피처럼 원래 죄 없는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피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은 헬라어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처럼 사랑도 헬라 원문에는 똑같은 사랑을 안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남자와 여인과의 사랑은 에로스. 그리고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 똑같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이 헬라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죄 없는 순수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조예라 부릅니다. 조예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생명을 갖다가 비오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퍼스케라 부릅니다. 퍼스케. 그래서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뭘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과 생명은 똑같이요. 그래서 빛을 생명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죄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육체라야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골로새서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그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강하고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피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도록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강체로 그분의 몸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냐? 그 속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를 덮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신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니까 육체를 덮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육체, 이 도대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 왜 무리로 걸어갈 수 있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육체 가운데 뭐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육체,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거슬려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도,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의 바람도 잔잔하라며 그분 앞에는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숫자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 어린아이들, 50세 이상 노인들은 개수를 안 해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으면 항상 인원수에 4를 곱해야 돼요. 2만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나 남을 수가 있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가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성의 충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떼주고 나서 제자들이 잘라가지고 준 게 아니라 이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받은 조각을 그냥 계속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결국 계속 생기는 것은 누구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일어날 수 있느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고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로마의 군병들과 사람들이 왔죠. 유대인들 권력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냈던 이 체포조가 왔는데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귀를 쪼서 어떻게 하죠?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잘라진 귀가 수술적으로 바늘로 깊지도 않고 어떻게, 예? 잘라진 귀가 어떻게 딱 붙였는데 접착제. 예수님이 접착제, 최초의 접착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접착제죠. 그냥 귀를 붙여버렸어요. 귀를 딱 붙였는데 귀가 붙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뭐가 같이 있었다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 지금. 그래서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는 강포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는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강도처럼 포악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나,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없죠. 그의 무덤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오늘 제가 한 단어에다가 색깔을 다른 걸 내놨죠. 죽은 이렇게 했죠. 죽은.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이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 번역본, 영어 번역본도 이것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 죽은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주여, 어머. 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베트예요, 마베트. 마베트라는 이 단어에, 자, 이게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요 밑에 두 개 있죠. 여기 보면 빼모타이우 이렇게 돼 있죠. 빼모타이우. 그래서 요 원래 기본형은 이 마베트라는 단어에 뭐가 붙었냐? 요 이 베트는 뭐냐면 전지사예요, 전지사. 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과 똑같은 거예요, 베트. 그래서 모타운데 이것을 히브리 단어에는 단어 하나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리고 주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 이런 것이 단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가 똑똑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이것을 분석해라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전지사 앞에 이 베트는 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베트 전지사가 붙어 있고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죽음이라는 명사인데 남성이에요. 남성에 있을 때 남성형 의미가 붙어져 있어서 남성이라. 여성형 의미는 여성형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반 알아요.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남성인데 이것이 뭐라고 되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남성 복수예요, 복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인데 그가 죽은 후인데 이 죽음이 단수가 아니에요. 죽음이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단수가 아니고 남성 복수란 얘기는 죽음이 몇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딱 번역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가 되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이 우선 요거부터 딱 보겠습니다. 두 분의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육체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 뭘 가져왔다고요? 영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유전 방식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인간과 똑같은 어린아이부터 생장 과정을 거쳐서 다 살아가고 피곤하면 자고 먹고 마시고 인간과 똑같이 하지만 그분은 육체가 다른 이유는 왜 다르냐? 그분은 뭐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스스로 뭐 해야 되죠?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스스로 버려야 뭐가 되느냐? 비로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운데 보세요. 이제 내가 여기에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마신 버리신. 결국은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 죽지 않아야 될, 죽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생명을 그가 버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죽음을 그가 맞이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죠? 그가 죽음이 죄를 통하여 되어지는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분이 아셨던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결국은 육적인 죽음, 죄 자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있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영적인 죽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고? 육체적인 죽음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절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버리신 영적인 죽음을 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진지, 죄 자체가 돼. 죄로 삼았다는 얘기는, 요 이야기는 뭐냐?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십자가 안에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자체, 그러니까 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요한이 설명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딱 들어서 불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이 그 불뱀에게 물려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장대 위에 달려진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와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갖다가 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뭘 된다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결국은 마귀에게 노뱀이 뭘 얘기하죠? 마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달려져 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체가 마귀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같이 아닌데 같이 이렇게 해놔. 같이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 뭐처럼? 죄 자체, 그리고 마귀처럼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마귀와 동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딱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되지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딱 죽으시죠. 예수님이 딱 죽으신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동일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딱 끌고 오면 양과 죄지은 죄인과 양은 동일하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를 어디에다가 뒤집어 씌웠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딱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죄가 되게 하고, 예수님 자체가 죄를 짓게 했는 바로 그 마귀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 자체처럼 주님이 취급을 해버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하여 뭐했냐? 대신 죽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일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바울이 뭘 깨달았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것이.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혀요. 결국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여러분도 같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사단은 예수님만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던데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를 못 박아내는, 자기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장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노뱀이 들려서 마귀가 그 광야에서 들려졌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노뱀처럼 취급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뱀을 죽이는 그 사형 장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누가 박혔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못이 박혀서 이미 못이 박혀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부을 수 있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냐? 뭐가 박혔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죄 짓는 여러분들 옛날 성품들이 있죠. 그것을 갖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 옛사람이라 그러는. 그런데 뭐도 박혔냐? 잘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도 박혔다고요.
여러분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날마다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가 주저앉게 만들었던 여러분의 속사람, 죽지 않던 여러분의 자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이 박혔다는 거, 이렇게 성경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도 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뭐도 여러분의 죄의 몸도, 죄 짓는 몸도 못이 박힌 거예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다시는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면,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이 죽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로로 다는 습관,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을 때 모두 함께 죽었다고요. 세상의 초동학문 가운데 여러분이 지배받는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죠?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냐? 세상의 초동학문,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짓 평판을 내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짓 기준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뭐하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평판에 대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가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배운 학벌이 어떻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미 그 모든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 모든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피는, 피 흘림에서는 죄사함이 없죠. 그분의 깨끗한 피가 흘른 거예요. 죄 없는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이 예수님 혼자 장사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물세례 받죠? 성령 세례 받죠? 그리고 물세례 받으면 딱 어떻게 하냐? 이 세례 자체가 우리가 물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미 뭐 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했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내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순하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된 사람,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무의 무덤, 옛사람의 무덤, 죄의 무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어떻게 했냐?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직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또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결국은 예수님 혼자. 여러분 이것을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예수님의 사역 뒤에는 함께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 뒤에는 항상 뭐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 함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말이라, 살리라. 여러분들도 산다는 것이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지요. 장사되었지요. 그러면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도 권세 있고 힘 있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의 이름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이요, 팩터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계시적인 지식에 내가 딱 걸어놓고 계시적인 믿음으로 딱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시 삽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뭘 경험하냐?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십 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수많은 책들을 제가 살펴보도 누구 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설명도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늘에 앉히시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앉힌 것과 같이 어떻게 우리도 앉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절이 어디 있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힌다.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도대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데 내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데 도대체 하늘 보좌에 앉힌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한 구절을 딱 집어주셨어요. 한 구절. 자, 그 구절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래, 머리. 예수님은 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뭐죠? 몸이고 우리 각각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 한 몸이에요. 한 몸.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은 결국은 뭐가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요? 머리 대신 그분이 앉아 있는 것, 결국은 그 몸에 붙어 있는 나도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의미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머리가 왕이면 몸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 이거?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여러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의 그분의 머리에,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로서 어디에? 하늘 처소에 같이 영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가 되냐?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죠?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재림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를 갖다가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받는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하십시오. 기도로 청구하시고 믿음으로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와 몸이지만 건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한 건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리게 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집이 같이 동일한 하나의 정사각형 육면체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죽었다 얘기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은 죽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헬라 그 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하겠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의 생명이 오냐? 예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피로 피값으로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큰 대형 사고를 2번이나 날 뻔했습니다. 예, 대형 사고. 기아를 넣은지 모르고 자동으로 앞에 전진을 넣은지 모르고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전망대였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전망대였거든요. 차가 앞으로 이상하게 차가 가만히 안 있고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중립으로 딱 놓고 바로 딱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내와 딸이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비 오는 날 위에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였고 대전 톨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차가 그냥 옆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까딱했으면 대형 추돌 사고 나가지고 100km 이상 달리고 있었는데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제가 와 이 차가 옆에 가고 있는데 와 이러나 하면서 이래 하는데 그래 어떻게 위기를 모면서 진짜 한 10몇 센치 얼마나 제가 딱 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침 흘리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몰랐어요. 하나님이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2번이나 제가 대형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제 가족이 아마 이번 주 여러분 아마 못 뵀을지도 몰라요. 그 높은 산에서 떨어져서 차가 굴러가지고 안녕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당이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학습 무당 말고 신내림 무당이 있습니다. 신내림 무당. 신내림 무당 앞에 딱 가면 진짜 사람은 안 보여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주님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정깨가 안 보여. 정깨가. 학습 무당 말고 공부해서 하는 무당은 알고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은 진땀을 흘리게 돼.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감춰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삶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마지막 영광 중에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말이라 나타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는 항상 뭘 붙이라고 해요? 함께를 딱 붙이고 그 함께 뒤에는 여러분들을 딱 집어넣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나에게 그러면 일어나는 이 함께 7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가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권세 있게 유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자, 그 방법을 성경이 골로새서에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뭐 했다고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은 게,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와 똑같이 사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말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열심히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어떻게 몸으로 움직여서 찾는 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땅에 대한 미련. 그냥 미련이죠, 미련.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을 이렇게 설명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땅의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인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엄란이,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담심은 우상숭민 이런 욕심들을 말하고요. 이것을 죽이는 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함께 일어난 모든 것을 내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같이 지혜가 되어지고 유업을 같이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비법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바울은 똑같은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지고 위태한 상황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갖다가 땅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갖다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육체를 끊임없이 죽이고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찾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이 빨간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 마음이 무너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쓰레기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땅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은 내 삶들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